제가 한 30여 년 전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서 한 2, 3년 후부터 제가 중국을 다니면서 중국의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디였냐 그러면 베이징 주변이었어요.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시외로 나가면 거기 이제 마을에 공장을 이제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어느 때에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축구 경기가 이제 열렸어요. 근데 이제 조그만한 TV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학생들이 그 경기를 본다고 저녁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축구 경기를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조선족들이 몇 있었어요. 제 옆에 있는 이제 조선족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누구 응원하냐 물어봤어요. 중국이냐 한국이냐. 자, 어디를 응원한다고 했을까요? 한국일까요? 중국일까요? 잘 모르겠죠. 그거 뭐 당연하다는 뜻이 중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조선족이니까 당연히 한국을 응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자 생각인가? 또 옆에 또 하나 물었어요. 너는 누구 응원하냐? 그랬더니 뭐 생각도 없이 중국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 산다고 중국을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중국의 사역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이제 4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이제 그게 구약에 보면 율법입니다. 율법. 원수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아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적대시하고 괴롭히고 그럼 당연히 미워해야 맞죠. 싸워야죠.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틀리진 않아요. 옳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어서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줘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닌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이웃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원수를 미워하였다지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 사랑이라는 원래 그리스어는 아가파오라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페 이 뜻이에요. 그럼 이 아가페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미워하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웃이 누굴까요? 자기 민족이에요. 자기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전부 다 원수예요. 그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당연히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굉장한 고난을 당했어요. 침략을 당하고 지금도 전쟁통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랑이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오죠. 그 뒤에 사랑이 뭔지 나와요.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나라를 떠나고 민족을 떠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하고 같은 아가파오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럼 왜 사랑하느냐? 그게 이유가 나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그게 아가파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지금도 그 사랑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만,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다 원수예요, 원수. 미워해야 된다는 그들은.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도 사랑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왜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 영혼이 죽었으니까 영원히 살리기 위한 목적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갈 때 어때요? 이거 참 어려워요. 이 숙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은 우리가 쉽게 하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극복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왜? 세상은 너무 악하잖아요.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때요? 핍박의 역사예요. 박해의 역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 복음이 전거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순교했어요. 우리 군산 지역에 젠킨 선교사, 요사 이제 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 기념관을. 굉장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 왜 그들이 와서 고난을 당하면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 버려야지. 자기 나라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또 와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그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럼 그렇게 했다고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죠? 자기들만 사랑해야 된다는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 서론부분에 이 이야기를 할까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요나서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1장부터 제가 계속해서 설교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앞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분노했다는 거예요.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여러분 1장부터 여러분들 이제 뭐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쉽게 이제 이해가 되겠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 제국 시대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때가 이제 BC 한 76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나라를, 전 세계를 통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시가 니느웨예요. 근데 그들의 악독이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잔인하게 이웃 국가들을 다 점령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 니느웨를 무너지고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니느웨 성에. 보내가지고는 40일 후에 이 성이 너무나 악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걸 경고한 거예요. 앞에 계속 나왔죠. 왜 경고했다고요? 그들이 돌아오라고. 그만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이제는 바르게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에. 근데 요나가 그 말씀을 받고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국이고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힌 나라인데 어떻게 그 나라를 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는 거예요. 싫습니다. 그러고는 다시스로 도망가. 오늘의 스페인이에요. 그때 당시 배를 타고 가면은 바로 제일 끝이에요. 그 다시스 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결국은 돌아와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시고 다시 니느웨로 보냈는데 지금 3장에 보니까 니느웨를 간 거예요.
요나가 가서 40일 동안 이 나라가 너무 악독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 성들이 요사이 보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아니 그런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나라 망한다고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 듣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왕과 함께 모든 백성 짐승들까지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회개한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악한 길에서 다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킨 것이 그 3장 뒷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돌아서는 걸 보고, 회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고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4장 1절은 이 모습을 본 요나가 어떠했다고요? 그걸 싫어하고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그게 이제 2절부터 나오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의 그 악한 것을 멸망시키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요나는 그거 가서 전하라고 지금 요나는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으면 요나가 기뻐해야 맞죠. 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화를 낸 거예요. 분노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요나가 가서 40일 동안 망한다는 걸 외치라고 했을 때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외쳤을 것 같아요? 그들이 정말 돌아와가지고 새 사람 되라고 외쳤을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 속내가 드러났잖아요. 아니 그걸 싫어하고 화를 냈다? 또 선지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하면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 속 그 영적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아니 왜 싫어하고 성을 냈을까요? 여러분 3장 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걸 보시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요나를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돌이켰어요. 오늘 말하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랑과 자비를 베푼 것 때문에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아니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이 선지자 요나가 돼야죠. 근데 왜 분노했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적국인 니느웨의 그동안의 악독을 보면 당연히 망해야 돼요. 요나는 다니면서 외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고 멸망 경고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진짜 너희들은 40일 후에 망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했을까요? 망해야 된다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노한 거예요. 또 만약에 망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가지고 어때? 자기 체면이 서잖아요, 선지자로. 그리고 그 명성이 높아지겠죠. 네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자기가 말씀을 전했다고 자랑할 거잖아요. 자기 명성이 뛰어날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막 분노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아수르 역사를 보면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칠 그 시기가 BC 760년경이에요. 그때 아수르 지역. 근데 우리가 요나서 다음에 그 몇 장 넘겨보면은 나훔이 나와요. 나훔 선지자가 나와요. 따라해볼까? 나훔. 왜 이러면 잘 모르는 선지자잖아요. 나훔은 어떤 인물이냐? 이 요나와 정반대예요. 자, 요나서를 통해서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몇 년 동안 그 나라가 안전하고 평안했느냐? 거의 한 100년 이상이에요. 한 140년 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죄를 돌이켜가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망하지 않고 거의 100년을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100년을 살았으면 대개 어떻게 돼? 한 세대가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렸겠죠. 그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걸 알았어요. 그 아는 시대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남서를 가보면은
1장 1절부터 나와요. 이 나홈서의 나홈의 선지자의 그 니느웨 성에 하나님 다시 보냈어요. 100년 후에. 그럼 그 내용이 뭘까요? 그때 나오는 하나님 모습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신다. 그렇게 가서 선포를 해요. 그러면은 나홈이 가서 그 니느웨 성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잖아요. 잔인한 민족이 됐잖아요. 그동안에는 한 100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주변 나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참 선을 베풀고 잘 나라가 지냈는데 거의 100년 지나니까 뒤바뀌진 거예요. 그리고 나홈이 외칩니다.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멸망한다고. 자, 경고는 뭐라 그랬죠? 회개의 기회를 준다 그랬죠. 그러면 그들이 돌아섰을까요? 안 돌아섰을까요? 끝까지 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홈이 그렇게 외치고 50년이 지납니다. 자, 요나의 40이라고 하나님이 외쳐놓고 50년 지나게 하고 하나님이 50년 기다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은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BC 610년경에 이 니느웨 성이 돌 하나 위에 겹쳐지지 않고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건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럼 어느 나라에 망할까요?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일어납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고 그때 아수르 역사는 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수르 문명, 바벨로니아 문명 가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비문 같은데, 돌 같은데 이제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그 발견해내죠. 그 역사들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요, 그 당시는 괜찮았어요. 요나가 그들에게 외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또 돌아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처음에는 좋아요. 다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다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성장했어요. 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지금 70년 이상을 우리는 냉전 시대지만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북한은 이미 멸망했어요. 멸망하진 않았지만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었어요. 이게 예수 잘 믿는, 실제로는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남한보다도 북쪽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도와야 될 지금 위기 온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그 은혜를 망각해 가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해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 피와 눈물로 평화를 유지한 이 나라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믿는다 그러는데 삶은 옛날 삶이에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80년대 부흥을 이어가지고 지금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종교 쓰라면 기독교 쓰는 사람 많아요. 1000만이 넘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에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편질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버리면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은요, 이 한국 땅도 이방 땅과 다름없이 변화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돌아왔을 때는 유럽처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유럽처럼, 서구처럼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홈서에 하나님이 나홈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역사 속에 사라진 거예요. 요나가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주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 다시스로 보냈어요. 그 가서 외쳤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근데 오늘 이 사장 내용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요나가. 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참 이 요나가요. 여러분 2절을 보면은요, 기도해요. 지금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로 완전히 다른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다시서 도망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내가 이렇게 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왜 내가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간 줄 아세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게 할까 봐 내가 알고는 도망갔다는 내용이에요. 도망간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벌써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까 봐 제가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40일에 망한다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받습니다. 분노합니다. 아니 이게 선지자도 아니고 믿는 자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벌하실까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멸망을 시키기 전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나 그 때가 지나면 그때는 뭐예요? 지금 나홈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니느웨가 그때는 괜찮았는데 다시 원위치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용서하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럼 결국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의 때를 내 스스로가 거부하고 고집 부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지금도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가서 말씀을 외쳤잖아요. 임금으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악독한 것을 돌이켰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기뻐하고. 그런데 자기가 바라는 대로 니느웨 성이 멸망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참 이게 선지자가 이래요. 그가 기대한 대로 안 된 거죠. 여러분 1장 요나 1장 9절에 보면 그가 대답을 합니다. 언제 대답을 하느냐? 자기 때문에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이제 거의 깨지게 생기고 선원들까지 다 죽게 생겨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자기를 밝힙니다. 나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밝혀요.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나는 민족이다. 그게 난 태어났다. 난 태어날 때부터 오늘 말하면은 태신자다. 모태신앙이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느냐.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분으로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교회에 있을 때는 신자니까 밖에 나가면 사람들 모르잖아요. 직장생활하고 뭐 사람들 만나면 똑같이 행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짓말이죠. 말만 한 거죠, 말만. 또 여러분, 우리 이적은 그 4장 2절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그가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런 하나님을 알면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해야죠. 그냥 도망가잖아요. 말은 맞아요. 말은 맞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읽은 내용을 이 배경이 뭔지를 모르고 다 좋은 쪽으로만 이걸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다 암송돼요. 우리 신자들이.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지금 요나가 한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안 믿었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런 고백은 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모른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신앙은 어릴 때부터 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참 귀한 거죠. 신앙은 오래 교회 다닌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또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줘요. 저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선지자 한번 보세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다고 그거 자체는 좋은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게 믿음을 대변할 수는 없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결론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제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그 파였어요. 그런 율법을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그리고 선생처럼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껍데기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속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에요. 안에는 무덤인데 겉으로는 하얀 칠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화려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속은 어떨까요? 안 보이잖아요. 속은 썩어도 겉은 꾸미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실까요? 내가 무슨 계획과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아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물론 여러분, 외모를 함부로 그냥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자기 몸 관리도 잘하고 남에게 배가 안 될 정도로 단정하게 살아야죠. 근데 속은 썩어가는데 겉만 꾸민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회가 어떻게 돼요? 살기 어렵잖아요. 무질서하잖아요. 겉으로는 나라 국민 걱정하는데 속으로는 전부 다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권력 다툼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요나는 더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원한 건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옆에 요나가 있었다면 지가 선지자지만 진짜 주먹으로 날리고 싶더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들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아니,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내가 죽고 싶대. 저놈들 구원받는 게 배기 싫대.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고 어떻게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요나만 그럴까요? 제가 이제 오래됐습니다. 일본에 이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그 사상자가 생겨났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대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그게 한번 뉴스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느 선교사 글을 읽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진짜 호소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땅에 가서, 일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그때 그 쓰나미 가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외침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되면요, 자기만 살면 돼요. 자기만 성공하면 돼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 가서 원망하는 거예요. 죽여달래요. 저놈들 구원받는 거 꼴보기 싫대요.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4절, 15장 내용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내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팔아가 현금 만들어 주세요. 제가 이제 오늘의 그 말로 좀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막 아직도 철도 덜 들었는데 그거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견디다 못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주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술 마시고 놀고 향락 누리다 결국은 거지가 돼요. 돈을 쓰다 보면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돼지, 우리를 쉽게 말하면 똥 치우는 일꾼이 돼가지고 일당 받고 가는데 어려워가지고 그것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고 배를 채우는데 그것도 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닫고 아버지께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돌아가야지. 그러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먼 데서 둘째 아들 오니까 막 아버지가 달려나가가지고는 얼싸 안으면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고는 아들이 돌아오면 입힐 새 옷에다가 반지에다가 신발에다가, 그리고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립니다. 너무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고 막 잔치를 벌려요. 근데 이제 큰 아들이 밖에서 이제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하다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풍악 소리가 울리면서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집안에. 그래서 거기 집안에 있는 하인 보고, 집안에 무슨 일이냐? 지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 불러놓고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큰 아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분노했다고 노하면서, 아니 나는 아버지를 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내 친구들 오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면서 그 아버지 돈 다 허비하고 못된 짓 하고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나 안 들어가겠다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나와요. 그리고는 큰아들 보고, 야, 나 지금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냐?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야. 와, 들어와. 싫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래요. 아니,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어.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생명 한 생명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돌아와야 될까요? 우리나라만 구원받으면 될까요? 북한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결론은 영혼 구원이에요. 일본은 어떨까요? 중국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는 목적이 뭘까요? 죄가 많고 적고 선한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엉터리로 말하는 요나 참 저 같으면 그냥 한번 먹이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제가 설명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니, 옳고 옳고가 뭐예요? 당장 그냥 죽이든지 해야죠, 이 못된 놈을. 근데 하나님 물어봐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까 둘째 아들 때문에 큰아들이 들어가기 싫다고 화냈을 때 아버지가 가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아니, 너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지 않냐? 우리가 얼마나 기쁘냐? 다른 아마 저 같은 아버지 만났으면 너는 이제 이런도 없어. 너는 끝났어. 나가.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가지고 하는데 큰아들 와가지고는 막 화를 내면서 하니.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보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오늘 우리 주일이에요. 한 해당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18년 동안을 몸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귀신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한 여인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나음을 받아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그 회당에, 모여있는 그 회당에 회당장이 와가지고 보고는 막 분노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기뻐해야 되잖아요. 18년 동안 거기 나와요. 18년 동안에 사탄에게 매여 살았던 사람이 거기에 자유를 얻었다면 이건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원히 죽어야 할 영혼이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기까지 해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원래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은 납잡이였잖아요. 죽이고 하는 납잡이였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최고의 학자였어요, 그 당시. 회개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러 전 세계를 다녔잖아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위쪽에 지금 시리아의 안디옥, 해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여러 곳, 그 다음에 나중에는 유럽, 나중에 서구, 중국, 일본, 우리나라까지 이 복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 바울의 전도 역사, 그 사도행전 역사에 이제 나오고 있죠. 그 나중에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대요. 이 자유롭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난 자유롭다는 거예요. 또 나는 내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내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여러분 이런 고백까지 했어요. 내가 이제 그 우상숭배하는 도시 들어가가지고 고기를 먹잖아요. 그 다 우상숭배에 제사 드리고 그 고기를 팔아가지고 그 도시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 고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바울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우상숭배하는 도시에서는 저 우상숭배하는데 드린 저 재물인데 왜 저걸 먹냐? 그렇게 해서 마음에 시험을 든다면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대요. 아니, 고기 먹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것까지도 안 먹은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믿음을 갖지 않을까 봐 영원히 고기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기 안 먹는 게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자기 하는 걸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을까 봐 모든 거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나를 생각하면서 자기하고 비춰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이게 어디에 정확하게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그 날을 곧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찔림과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힘드신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번을 같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면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3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뭘까요? 정말 신앙생활의 성숙이 뭘까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 생활은 뭘까요? 내가 종교를 가지고 신에게 나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 도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뭐 옛날 분들은 그 보름달 바라보면서, 저도 농촌에 있을 때 뭘 잘 알아요. 빌어요. 빌면서 올해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거의 대부분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취직도 되게 해주고, 결혼도 되게 해주시고, 아들 낳게 해주시고, 막 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합니다. 어려울 때도 병들 때도 구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까요?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면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해서 되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까지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전에 우리가 예수 안 믿었잖아요. 저도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과정에서 제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언제 깨닫느냐? 언젠가는 한 번 이상 다 깨닫습니다. 죽고 나면 다 깨닫습니다. 일찍 깨달아야 우리 인생이 허비되지 않고 헛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뜻을 계획하신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내게 축복일까요?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축복일까요?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인생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뭐 권력도 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 뜻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되는 것 같죠? 우선은 성공한 것 같고. 그걸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제 뜻대로 되도록 구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